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열쇠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라고 여러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요한계시록조차도 이런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지 여러분 해석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요,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이 원시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약속, 축복이 어느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약속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의 생애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갖는 것.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그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아이는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줄곧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하셨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다. 신혼 1, 2년은요 아이가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5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면서도 아이를 원하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이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여전히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평생의 시험거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땅을 주겠다, 너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데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것보다는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었다면 너의 자손이 거대하게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척 고향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시간이 분명히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의 병이 나았다, 너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너의 자녀는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병원에 가보니까 낫지 않았어요. 의사는 낫지 않았다고 딴 처방을 계속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시면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차선을 선택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따라 가야 한다고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시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셨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꿈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데 자기 자식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선의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 줄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가 다메섹 지방에서 데려온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혹시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다려도 하나님 자식 주지 않으시니까. 이 종을 보니까 사람 됨됨이도 된 것 같고 얘를 아들로 삼은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으니까 이 종이 혹시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되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었는데도 현실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고, 당신도 건강 상태를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바지를 데려와서 우리 자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시바지로 해서 한 아들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13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나타나셔서 그의 기쁨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기쁨이었는데, 그의 13년간, 이스마엘을 얻은 13년간은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는 99세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엘샤다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아내 사레가 폐경기가 왔을지라도 너가 아들을 낳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모를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아들과 자식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3년 전에 그의 행동을 지금 체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완전하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완벽하게 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민족을 준다고 했으니 너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서 너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준다고 했으니 100% 믿고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너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종기의 아비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고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표를 내 살에, 내 몸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가 그 아브라함 밥 먹으세요. 이제 일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잠에서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일어나십시오. 많은 민족의 아버지여 밥 먹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이름 안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포경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 언약의 표징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의 언약을 너의 살에 새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도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변을 볼 때마다, 오줌을 누를 때마다 아, 큰 민족이네,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그의 몸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람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그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큰 민족을 주시겠네, 큰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확인하게끔 하도 믿지 않으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몸에 새겨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 종기의 의미에서 사라, 열국의 의미로, 많은 민족의 의미로 뜻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레야, 시바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너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믿지 못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삭.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엎드러져 가지고는 엎어져서 비웃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뒤통수를 후려쳤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못 믿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기도도 들어서 이스마엘도 12두령, 12방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사람 셋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요, 그가 조금 뒤에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 알았는 줄 압니까? 요리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나그네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준 그 아내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너 아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어떤 말을 생각한 줄 압니까? 나도 지금 다 늙었고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엎어져서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그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면서 붙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둘 다 웃었다라고 꾸짖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부를 만납니다. 사라도 불신했던 것이 분명했고요, 아브라함 역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한데 정말 100%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20장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는, 변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방은 블레셋 지방인데요, 거기에 아비멜렉 왕과 그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여종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인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참 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사라가 얼마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지 모르고 이 사라를 부인으로 또 얻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니 누이라고 하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는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희 온 가족과 너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집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아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집안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요, 아비멜렉 집에 아이가 계속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계속 임신이 돼서 계속 아이들을 낳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신 것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오늘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사라의 일, 사라 때문에 그 아비멜렉 모든 집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라 때문에 닫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에게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를 언제 열었습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한꺼번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동안에 아이를 놓지 못하던 그 많은 여종과 여인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놀랬겠습니까?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번 기도해 주었더니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가 열려서 아이를 계속 낳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사라를 위해서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시지 않고 아비멜렉 집안에는 한 번 기도했더니 그 집안 온 여자들의 몸이 열려서 아이를 계속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집의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한꺼번에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잖아요. 한 놈은 엎어져서 웃고 한 놈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엎드러져서 웃은 것을 기억할 것이고 사라는요 속으로 웃은 것을 늘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나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졌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되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꼭 믿겠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큰 잔치를 합니다. 우리로 하면 돌잔치 정도였을 것이라 됩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여자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는데요. 저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를 내어 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급할 때는 자기가 넣어주고는 이제 쫓아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밤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아이와 함께하고 이런 복을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 주어서 그냥 내어 쫓아버립니다. 아내가 말을 할 때는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쫓아내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냥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어리 주어서 내어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믿지 못했으면요 아브라함이 온갖 것을 다 쌓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덩이를 이렇게 주어서는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와도 송아지를 잡아내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끼는 아들과 첩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어떻게 그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이만 이렇게 주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깨에 그냥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 주어서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 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시죠? 여기 부분 접히는 곳은 다 잘라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삭을 묶어놓고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잡으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이려 한 것이 아니십니다. 짐승 잡듯이 이 모든 부분을 잘라서 완전히 쪼개기 직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얘가 죽든지 각을 떠서 바치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내가 불에 태워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이 코로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나 전적으로 그 말씀에 100%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어렵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귀한 열린문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